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말하면 하나님은 악인은 벌하시고 의인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어야 할 텐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의인은 항상 형통하고 악인은 항상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보는 현실은 어느 때 보면 오히려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의인이 더 고난을 당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의인이라고 해서 뭐 이 세상에서 특별히 더 잘 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고 정말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망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해서 의인이 잘 되고 악인이 망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가끔은 들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간증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공식으로 말하기가 참 어렵다 싶을 만큼 사실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그 고난의 기간이 너무 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다 잘 된다고 말하기에는 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형통함이 어쩌면 훨씬 더 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믿었더니 부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한국의 100대 부자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또 우리가 국회나 내각에 어디 교회에 교인이 있더라, 장로가 있더라, 집사가 있더라 이야기하는데, 하지만 실제로 그 내각에 있는 사람들의 수에 비한다면 어림도 없는 숫자입니다. 그런 거창한 거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들의 삶만 보아도, 삶만 보아도 왜 하나님은 의롭게 살려고 할 때는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악하게 살 때 왜 침묵하실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고민일 것 같습니다. 사실 하박국 선지자는 선지자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상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 가운데서 굉장히 낙심이 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 하박국서 1장을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뭔가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세상이 이렇게 점점 악해져 가는데 왜 이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셔서 이 악한 세상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까? 제발 이제는 이런 세상이 끝나게 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악인의 형통함을 그냥 두고 보십니까? 하는 것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탄식의 기도입니다. 그럼 하박국 선지자는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은데, 사실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을 했는가, 이걸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박국서 1장부터 3장까지에 있는 내용 중에 아마도 하박국서가 이때 기록된 선지서가 아니겠는가라고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은 1장 5절과 6절밖에는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여기에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는 이 말씀 때문에 하박국이 언제 사람일까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그럼 갈대아는 어디겠습니까?
갈대아는 바벨론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갈대아, 즉 바벨론이 막 일어나던 때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수르를 함락시킨 것이 주전 610년경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망하게 만든 것이 주전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610년에서 586년 사이 그 24년 안에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바벨론이 강하게 일어나서 공격을 했는데 아직은 유다가 망하기 전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유다의 개혁을 일으켰던 선왕입니다. 그런 그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므낫세는 55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온갖 악한 짓들을 다한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55년 동안 유다를 그야말로 형편없이 만들고 피폐하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완전히 병들어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 므낫세가 죽고 난 다음에 므낫세의 아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22살의 왕이 되었는데 이 아몬도 자기 아버지만큼 못됐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암살을 당하는데 사실 아몬이 2년 동안 못된 짓을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 반란을 일으킨 건 아닐 겁니다. 그 아버지 므낫세 왕 때부터 워낙에 영적으로 피폐해 있었고 백성들의 불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므낫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왕이 되면 좀 나아질까라고 기대하다가 그 아들이 아버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백성들이 뭐 반란을 일으킨 거겠죠. 그래서 2년 만에 24살인 아몬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요시야라는 8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유다 백성들이 이 8살 요시야를 왕위에 세우죠. 그렇게 8살의 왕이 되었으니까 사실 이 요시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참 재미있게도 이 요시야 왕이 16살 되던 해에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렇게 16살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다를 개혁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을 개혁하는 요시야의 모습을 보면 히스기야가 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철저하게 개혁을 합니다. 그가 어떻게 철저하게 개혁을 하는가 하면 그의 증조부였던 히스기야가 남겨두었던 그 우상들,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에게 제사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갖다가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제사장들의 뼈까지 불에다 태워버릴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게 요시야가 26살 되던 해입니다. 근데 요시야가 26살 되던 해에 아주 우연히 율법책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므낫세의 7위 기간 동안에 제사장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이것들이 다 가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다 엉터리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그들은 그 여호와의 율법을 아예 찾지도 않았고 율법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hil기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아주 우연히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게 요시야 왕이 26살 되던 때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율법책을 요시야 앞에서 읽으니까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듣고는 옷을 찢으며 통곡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떠나 있었는가, 얼마나 떠나 있는가 그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뭐 해석이 따라온 거 아닙니다. 그냥 율법책만 읽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많이 떠나 있었고 나름대로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그 개혁을 일으켰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던 거죠. 자기 생각에 그냥 옳은 대로 했던 거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그가 회개하고 온 백성이 거기에 동참해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회개를 외치고 개혁을 하기 시작하면 이럴 때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진짜 선지자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동안 눌려있던 진짜 선지자들. 그동안 므낫세 왕 때 그리고 아몬 왕 때 가짜들이 판을 치고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사기꾼들, 거짓말쟁이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제사장이라는 이름으로 마구 판을 치니까 거기에 의롭다고 생각했던 의인들과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선지자들은 전부 다 그냥 떠나버리는 거죠. 거기에 마음을 같이 하고 싶지도 않고 삶을 같이 나누고 싶지도 않고 그들과 말을 섞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났다가 요시야가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나라가 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떠나 있던 흩어져 있던 정말로 신령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때 마지막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이 요시야 때 사역하던 선지자입니다. 물론 그는 그 이전부터 사역을 했죠. 그리고 이 요시야 왕 때 사역을 하던 또 한 사람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을 할 때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개혁을 부르짖고 요시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희망을 가지고 이제 다시 새롭게 일어서려고 막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시야가 39살이 되던 해에 이집트의 군인들이 아수르를 공격하겠다고 예루살렘을 거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 왕이 느고였는데 군대를 이끌고 아수르를 쳐들어가면서 유다 왕 요시야에게 길을 열어주면 우리가 그냥 아수르와 싸움을 하겠다 이렇게 해요.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방을 중심으로 이집트는 남쪽에 있고 아수르는 북쪽에 있으니까 가장 빠른 길은 그 팔레스타인 지방을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요시야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건 아수르의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이 들어오면 이스라엘 땅이 정부 이제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전쟁하러 가면서 그냥 거쳐간다고 살짝 지나가겠습니까? 다 약탈하고 노략하고 그 강대국이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시야가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 왕 느고와 싸우러 나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39살의 나이에 요시야가 그 활에 맞아 죽습니다. 그렇게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에레미야가 애가를 지으며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이제 좀 이 민족이 살아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왕이 이렇게 죽으니까 이 선왕이죠. 아주 개혁을 일으키는 이게 참 난감하고 또 절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땅을 치며 통곡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요시야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애통하던 또 한 사람의 선지자가 있다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라는 겁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의인이었던 요시야가 일어나서 개혁을 일으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그 요시야를 지켜주셔서 이집트의 군대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를 통하여서 므낫세와 아몬 때에 피폐하고 망했던 유다가 이제 온전하게 일어서서 그 지역 다른 어떤 강대국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기대에 차 있던 이 의인들이 요시야가 39살에 죽는 것을 보면서 완전히 절망해 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혹 한 교회를 이끌어 갈 만한 아주 훌륭한 지도자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러한 지도자라서
저 목사님이 있어서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서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에 차서 모였다가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데려가시면 얼마나 실망이 되고 난감해지겠습니까? 아니면 그 목사님이 훌쩍 다른 데로 떠나버리면 얼마나 허망해지겠습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가? 어째서 이렇게 그냥 두시는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그야말로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심정인 것이죠. 이제 다 끝났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이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아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또 이 왕은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막 제멋대로 또 행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시야가 죽고 여호아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불과 20년도 안 되어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지경까지 가는 그 자리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이 선지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고민, 하나님을 향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이 악하고 추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악인의 형통을 보게 하십니까? 하는 것이 그가 묻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 왜 요시야를 데려가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힘든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는 이 질문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것들, 아니면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우리 마음속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한 번은 여집사님을 신방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아주 젊을 때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은 집사님이셨다고 합니다. 남편이 참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거죠. 그리고 남겨진 어린아이 둘을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여자 집사님 혼자 키웠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신방을 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으로 그 설교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에게 따지듯이 말하는 게 이 얘기였다고 합니다. 목사님, 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이 제일 싫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합력하여 이룰 수 있는 선이 없다는 거겠죠. 자신의 삶에. 내 남편을 먼저 데려가시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걸 생각하면 이거는 멀어도 보상이 안 되고 갚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돼서 아니면은 내가 그냥 그럭저럭 살 수 있어서 그것 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뤘다고 말할 만한 게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분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 남편 뺏어가시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좋은 게 뭡니까? 이런 상황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뭐냐? 제일 좋은 걸 뺏어가셨는데 남은 게 없는데 뭐가 좋은 겁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의 의미가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때는 더 좋은 걸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것도 우리가 원하지 않을 만큼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서 뺏어 가신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서 걷어 가시고 나면 뭐로 갚겠습니까? 뭐로 보상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고통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 요시야가 지금 이렇게 개혁을 일으켰는데 39의 젊은 나이에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그렇게 데려가십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그렇게 거두어 가십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왕을 세워서 이 민족이 또다시 그 타락과 부정과 죄악과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우상에 빠지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면 어찌 됨입니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하는 것을 물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계속해서 묻는 질문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 이유가 뭡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도 그런 질문들을 항상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 겁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프게 만드시는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딱히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고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만드십니까? 하는 그러한 분노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마음을 더 괴롭게 만드는 것은 욥이 경험하고 또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악인의 형통함이라는 것이죠. 어찌하여 갈대아는 바벨론은 이렇게 흥하게 하셔서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십니까? 그렇게 그가 하박국이 탄원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하박국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박국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바벨론이 이렇게 강한 군대가 되어서 또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고 이 악한 자들을 왜 이렇게 흥하게 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쩌라는 겁니까? 하박국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박국이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눈이 정결하다고 하셨는데 어찌하여 이런 악을 그냥 두고 보십니까? 이렇게 호소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묻고 있는 그 하박국의 질문이 어쩌면 저의 질문이고 여러분의 질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 이것을 그냥 두고 보십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2장에서 대답을 하시는데 두 가지 대답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기다려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 악인은 지금 형통하지만 너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니까 이 세상은 원래 악에게 속한 것이고 이 세상은 원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그렇게 하는 거라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악한 자들이 다 흥하는 거야. 하지만 너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안식을 하면 되지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기 때문에 바벨론은 그리고 이 악한 자들을 반드시 망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라.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셨던 대답입니다.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저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근데 여러분 이 기다림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지루하고 힘든 일인지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딜지라도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아닙니까?
더딜지라도 지체하지 않는다는 말은 두 말이 서로 더딘 거하고 지체하지 않는다. 이 두 말은 서로 부딪히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쓴 것은 여기에 더딜지라도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즉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너무 더딘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시간 안에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지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때에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더뎌 보여도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겠고 응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기다린다는 말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책임도 없게 하는 그런 말처럼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시계를 보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언제 오지? 뭐 오늘 오나 내일 오나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응답을 끊임없이 찾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냥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너무너무 읽고 싶은 책을 주문했고 주문한 책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면 기다린다는 말의 의미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택배가 언제 오나 그 초인종 누르는 것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상을 살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다리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공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함을 우리가 항상 염원하고 항상 그것을 사모하고 항상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는 모습.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삶은 우리가 또 사는 모습, 그 모습이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악한 일들을 보면서 때로는 그냥 체념한 상태에서 뭐 언젠가 하나님의 선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무기력한 모습으로 기다리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비록 복싱을 하면서 펀치를 맞아서 몇 번이나 녹다운이 돼서 뭐 8, 9을 셀 때까지 셀 때 겨우 일어나고 또 다시 피투성이가 되어서 또 맞고 또 쓰러지고 또 일어나는 일이 있더라도 심판이 끝났다고 손을 흔들기 전까지는 아직 안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매를 맞은 것 같고 아무것도 없이 형편없이 깨진 것 같더라도 반드시 되리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서 악을 보면서 불의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냥 단순하게 허탈함이나 아니면 체념이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악하게 살아도 우리가 악하게 살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 하나님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될 것 같아서 차라리 그렇게 사는 것보다 적당히 사는 게 오히려 더 지혜롭고 현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라는 대답입니다.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고 신약 성경에서 3번이나 인용되어서 갈라디아서에서 로마서에서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한데, 그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재물이나 형통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은 결국 무슨 믿음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산다, 그러한 말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뭐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이원화된 삶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들이나 아니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다 무시해도 좋으니까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은 믿음으로 살기 위한 표현이지 그 자체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그냥 나는 믿음으로 살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이 말은 그냥 다른 건 다 포기하고 다른 건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니겠습니다,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관계는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되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봉사를 많이 하고 많이 섬기게 되는데 이것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기 위한 표현 방법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기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다시 말씀드리면 그 대상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많은 경우에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까? 글쎄요. 이건 저만 경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대상이 없습니다. 그냥 믿음이 좋다는 말은 주관적인 자기의 느낌이에요. 감정. 그것을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그 확실한 고백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라고 한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하죠?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이 약한 자들이 형통하는 걸 보게 합니까?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너 왜 그렇게 자꾸 쓸데없는 질문하고 그래? 의심하고 이유를 알려고 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실 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가지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고 있는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묻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아,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믿을 거야.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그 무조건적인 믿음으로 인하여 갖게 되는 마음의 평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의심하고 질문하고 왜? 라는 의문을 갖고 그 질문을 통해서 저는 순종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찾으려는 열망이 그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또 엄밀하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에서 보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깨닫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산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고난을 당하면 자꾸 왜를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이 왜라는 물음에 자꾸 교회가 그리고 지도자들이 답을 주려고 하죠. 네가 죄인이어서 그렇다. 네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근데 저는 이게 더 분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에 담겨 있는 뜻은 원인을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이유를 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으면 견딜 수 있는 거고 참을 수 있는 거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해로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고 물으면 답을 찾아야만 우리는 문제의 해결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솔직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아십니까? 왜 그런 고난을 당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몰라요. 근데 어떻게 견디십니까? 그것을 견디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뭐로 압니까? 어떻게 압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친히 못 박지 않으셨냐? 그러니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서를 보면 재미있는 건 하나님과 막 논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 1장과 그 2장의 모습인데 그렇게 논쟁을 벌이다가 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3장은 뭐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갑자기 시로 바뀝니다. 거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가 하나님과 그렇게 논쟁을 벌이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떨림이 있었다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근데 욥도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전에는 하나님 그냥 귀로 듣고 알기만 했는데 하나님을 직접 보니까 하나님을 그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이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원인을 알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의 원인, 바꿔서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대답을 그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듣고 싶고 알고 싶었던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은 답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욥의 그 물음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긴 하는데 욥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박국은 깜짝 놀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악인을 형통하게 하십니까? 라는 이유를 물었고 거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기를 내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일 뿐만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실 때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경외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서 내뱉은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무화과 나뭇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언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그 모든 의문이 아하 하고 풀렸고 깨달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들의 고난의 현실에서 사실 정말 필요한 것은 답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도 느낄 수 있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도 경험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경외하지 않을 수 없고,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 때문에 하박국이 보는 것처럼 세상은 여전히 험악하고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세상은 여전히 힘들지만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처한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왜라는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왜라는 질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답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